여러분이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두 가지 성경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또 전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기회를 얻을 때 제가 종종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이 Why were you born? 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당신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는 설교예요.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했더니 제가 이것을 설교하던 곳은 어떤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교직원들과 선생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맨 앞에 있던 한 학생이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It ain'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생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 학생, you're right. It was not your fault at all. 그 학생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선택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더듬어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간단하게 죽여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촛불을 끌 수가 있었어요. 그 생명을 꺼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snap it out. 잠깐만 후 불어버리면 그냥 아담과 해와가 없어지고 다른 어떤 인류의 시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을 때 procreation, 그들이 계속 자손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일일이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시조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는 방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를 없애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속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얻고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특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기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절제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정하고 마음대로 성령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신앙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보았을 때, 해와의 눈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6천년 이후가 되면 태어날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만 쉽게 그들의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아 해와야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겠다. 너희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지마.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셨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을 믿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그런 엉뚱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누구나 다 한 번씩 태어나서 하나님 발견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7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원래 인류 창조하실 때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경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라도 헛되고 헛되네.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성경은 여기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그분의 명령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우둔한 머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죠. 복음을 설명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이 존재하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복음이 존재하죠. 아무리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도 하나님을 존재를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복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소개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파워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의 본성에서 구원하고 외부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건 억울한 일이요.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이건 억울한 일이요. 불공평한 일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설명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심판 받을 때 핑계할 자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9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술 주정뱅이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약 중독자도 불행한 사람들도 암에 걸려 죽는 자도 어떤 자들도 아무도 심판받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핑계합니다. 진화론을 믿으며 핑계합니다. 과학자들은 핑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날에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선택인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 구원, 창조의 능력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음성을 듣고 양심적으로 우리의 논리와 우리 두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인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이 너무나 분명히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점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거절하면서 양심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천하에 다 은밀한 것을 전부 다 펼쳐놓으실 때 아무도 그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우주 앞에서 핑계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백일천하의 주님께서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이 세상과 우주에 보여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척과 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이 이를 갈고 그들이 참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할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도 좀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났고 많은 평신도를 만났습니다. 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어느 구석에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책자를 어떻게 받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받고 어떻게 인터넷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현대 기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각 교파에 있는 주의 종들 제가 만나고 다닙니다. 놀라운 주의 섭리를 보고 다닙니다.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몰랐습니다.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자들, 마음이 괴팍하게 된 자들, 어떤 사람은 참 괴팍해요. 얼마나 자기의 고집과 논리가 심한지 진리를 얘기하면 그저 반박하고 마음이 괴팍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굴복하기 싫어서 한번 반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반박하는 그 진리가, 반박하는 자기의 말이, 그 거짓말이 진리인 것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착각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최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여, 한 번도 저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됨이, 주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연계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게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그 영혼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성령으로 그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시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지혜롭고 말빨도 세고 논리도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 그러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살죠. 여러분, 산다는 우리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다. 그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산다는 말은 산다, 살다, 그런 뜻은 불로 사르다, 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불로 사르다 하는 말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산다는 말은 태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고 태어난 요 생명, 요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매 시간 태워나가는 거예요. 마치 촛대 촛불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이 산다는 단어를 만드신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받고 태어난 우리 생명의 촛대를 계속 사르면서 태우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 생명을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찾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귀한 생명을 태워 사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일에 받은 생명들, 우리의 매 시간들을 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태어난 사람의 본분대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결과로 무엇이 생깁니까?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우리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정욕적인 욕심 때문에 자꾸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어떤 때는 말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았어도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욥기서예요. 욥기서는 악인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똑같이 괴로움과 고통이 이르러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올지다. 그것을 설명한 책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사탄과의 전쟁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떤 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실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다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마귀와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악함과 그의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전부 드러내서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대로 못하세요. 그게 주님의 답답하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서 읽을 수가 있어요. 사탄과 우주 앞에 고소 사건과 증인들에 관한 이슈들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예요. 욥기는 어떤 일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비언론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주 앞에 호소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말이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죠. 그렇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 세 친구와 대화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말이죠, 그렇게 의롭고 부한 욥한테 그 병이 나고 그가 침을 받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렇게 참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을 보고, 더 기가 막힌 것을 보고 그들이 멀리 서서 땅을 치며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그 다음부터 욥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화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그것을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인 이 엘리후의 책망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네 명 다 책망해요. 엘리후의 말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잘못된 신학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욥을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신학이란 인과 보응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자기의 의로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 보상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저렇게 엄청난 그런 벌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저런 기가 막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은 그가 뒤에 감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를 변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문제는 말이죠,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욥이 말이죠,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들 쭉 읽으면 욥이 자기 부족함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욥이 지금 뭘 말하는, 나는 죄가 없다. 무슨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세 친구가 고소하는데 무슨 고소? 내가 받는 그 고통과 불행은 반드시 내 뒤에 그만큼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려라. 그걸 고백해라. 그것을 말할 때 나는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슈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자의주의 신학과 복음 믿는 사람들은 욥기서를 말하면서, 자 봐라,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욥도 봐라,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죄인으로 회개치 않느냐라고 하지만 욥의 그 욥기를 기록된 그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인데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도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 것인데, 왜? 특별히 세 친구가 와서 그 당시의 신학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욥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벌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내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천벌을 받고, 내 아내가 날 저주하고 가버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내 재산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이런 좋은 길을 앓으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런 대가를 받아야 할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냐? 저 악인들을 보라. 악인들은 살이 찌고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이런 대가를 받을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욥은. 자, 그런데 욥의 문제는 그 당시 신학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사탄에게 말씀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너희는 욥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그 말을 두 번 하시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줄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가 38장부터입니까? 엘리후가 이제 책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인 개념도 그 당시의 신학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친구들과 욥을 다 책망하면서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욥의 말을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욥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회개는 자기가 심판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이사야의 회개처럼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에 그때 나오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주 앞에 의롭다고 해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것은 죄를 계속 더 많이 지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드러나죠. 더 밝은 빛이 나가면 우리의 때모듬이 더 드러나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과 부족함이 주님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이 계속 더 드러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때 욥의 회개는 누구의 회개 같습니까? 베드로와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가 부름받기 바로 부름받을 제자로 부름받을 그 찰나의 그 시작점에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참 귀찮은 일이요.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여러분 그물을 몇 번 밤새 들어올리니까 얼마나 많이 찌꺼기가 끼었어요. 파래가 끼고 그렇죠? 쓰레기가 끼고 그걸 다 발라놓고 씻었는데 그걸 다 또 던져야 돼. 아주 귀찮은 일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베드로는 가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고기 많이 잡힌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기를 명하시는 거 보니까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전한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구나. 그는 쫓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져서 죄를 회개한 것이에요? 그것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회개는 그러한 회개였어요. 또한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주 앞에 부복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러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회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감격에서 오는 그런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그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욥이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었을 때에 그때 그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그 이전보다 7배나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그가 그를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한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주님의 축복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뭘 말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경우나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의 생명과 시간들을 사루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취급하며 사루었는가, 시간을 사루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심판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읽읍시다. 24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영어에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체 우리 의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욥기 28장 28절에 그는 말하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주를 두려워함이 무엇인가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죄를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을 떠나 사는 순결한 의로운 삶이 지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애입니다. 두려워하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주님께서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돌비예요. 그렇죠? 돌비. 돌비를 두 돌비 조각을 주님께서 떼내셔서 거기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돌비에는 첫 번째 이런 돌비석 같은 곳에는 4계명. 또 두 번째 계명 6계명. 다섯째부터 10째까지 계명을 두 번째 돌비에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주님께서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두 돌비, 그 돌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예? 두 돌비의 색깔은 우리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 그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옥색. 청옥색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무엇을 편듯하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 파란 돌인데 어떻게 해요? 블루 사파이어. 여러분 이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 보셨어요? 여러분 사파이어 보면 파란색인데
투명해요.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 스미소니안 가면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말이죠. 세상에 있는 보석 가운데서 가장 진귀한 보석은 거기에 제일 많이 있어요. 이 스미소니안에. 거기 가면 이 진주, 흑진주 같은 것들도 백진주도 세상에서 가장 큰 것들이 거기에 진열을 했어요. 거기 가면 이 세파이어라는 세파이어. 참 아름답습니다. 세파이어. 정말 파란 하늘빛 파란색인데 청명해요.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듯이 이 투명스러운 그런 색깔인데 다이아몬드 같은데 그 색깔이 파래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발 밑에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And they saw the God of Israel.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and there was under his feet as it were a paved work of a sapphire stone. 마치 sapphire 보석 스톤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러한 판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 And it were the body of heaven in its clearness. 아주 청명해 보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자, 그런데 그 24장 말이죠. 10절에 말씀했는데 똑같이 2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청옥 세파이어 보석 위에 올라서 계신 것을 설명한 다음에 24장 12절에 주님께서 이 돌판을 주신 것을 말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가 주리라. 영어로 the stone. 이때 the stone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얘기예요. 그냥 the stone은 어떤 돌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밟고 서 있던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됐던 그 청옥 세파이어 그 스톤, 내가 그 돌에 내가 내 계명을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야 이 앞뒤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써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돌비는 세파이어 청옥 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볼 때 그 원본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아름답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예요. 그건 사랑의 율법이요.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여기에 주님의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보좌라고 했어요. 보좌인데 보세요. Then I looked 영어로 and behold 내가 보니 in the firmament that was above the head of the cherubim there appeared over them as it were a sapphire stone. 똑같이 sapphire stone. 그 청옥 같은 그런 보석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서 계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들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옷깃에 무엇을 달고 다닐지어다 그랬습니까? 파란색 술을 달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요? 그들이 걸을 때 이렇게 뭘 봐요? 청색을 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 청색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 끝에 단에 술을 닿는데 청색 술을 달아요. 옷단에. 그래서 그들이 걸을 때마다 발을 볼 때마다 손을 볼 때마다 걸을 때 계속 무엇을 봅니까? 청색을 봐요. 청색은 순종을 상징해요. 주님의 계명을 상징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의 죄에서
나온다.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이 파란 수를 보면서 주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지키게 된다. 준행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 항상 기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 옵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죠. 그렇죠?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것은 음녀의 어미죠. 이 음녀의 어미입니다. 잘 보세요. 이 음녀의 어미가 바벨론의 여자 제사장, 바알신의 여자 제사장. 교황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이요. 근데 성경은 여자 제사장이 없어요. 이것은 이방 숭배하는 여자 제사장이에요. 이건 바알 숭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인데 이 색깔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색깔은 자줏빛과 붉은 빛과 금색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3절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에봇을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여러분, 제사장의 이 색깔이 무엇이에요? 청색, 홍색, 자주색, 금색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홍색은 주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렇죠? 청색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자주색은 무엇이에요? 청색과 홍색을 합치면 자주색이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청색으로 살 때 그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은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 색깔이에요. 왕족만 입는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무엇을 달라? 금색 방울을 달라. 이게 뭐예요? 금색은 뭐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단을 상징해요. 분향단을 상징해요. 이것이 제사장의 색깔인데, 여러분 이방신을 상징하는 음녀의 제사장의 이 색깔은 무엇이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 빛이 있어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청색이 빠졌어요.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요. 또한 하늘로 간다고 말해요. 자줏빛을 말해요. 그리고 금색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청색이 빠져 있어요. 영적인 바벨론의 제사장인 이 색깔에는 무슨 색이 빠졌습니까? 청색, 하나님의 계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품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색의 성품이 있는가, 그의 옷깃과 옷단에 청색 술이 달려있는가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욥처럼 무릎 꿇고 우리의 죄됨을 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으로 기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청색 수를 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태어난 본분대로 사는 능력과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